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할까요? 한 주간에 또 만나신 분들도 계신데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고, 어떻게 보면 육신의 가족들보다 더 자주 만나잖아요.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앞으로 더 사랑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섬기겠습니다. 앞으로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목적을 가지시고 서로의 관계를 조금씩이라도 더 가까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어. 딱 끊지 마시고 열어두시고 앞으로의 시간이 더 기대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면 은혜가 되겠죠. 저는 지난 주간에 말레이시아 그 사바 지역이라고요. 단기 선교를 가는 팀이 있는데요. 그 팀에 합류해가지고 함께 다녀왔습니다. 현지 목사님과 그 여러 지역을 돌면서 그 나라의 상황을 다 돌지는 못했죠. 그런데 몇 곳을 둘러봤습니다. 굉장히 더웠습니다. 얼굴이 좀 탔을 거예요. 원래 얼굴이 시꺼매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림절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앞에 아름다운 초가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한 주에 하나씩 초에 불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장식도 들어오는 입구와 본당에도 되어 있는데요. 참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이 불빛, 아름다운 이 장식 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양치는 목자들이 되어서 하루하루 성탄절을 또 기다리는 그 귀한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에 아름답게 꽉 차 있으면 참 좋겠어요. 빵 한 조각이 식탁 위에 올려져서 가족들하고 나눠 먹는, 우리는 그런 문화는 아니지만 혹시 그런 분위기가 되더라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아름답게 가족들이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바라고 또 해결해 주십사, 주님 도와주십사 하는 그 모든 마음이 우리 25일이죠.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성도님들 그냥 흥청망청 노는 말년에 연말에 마음이 아니고 우리는 달라야 돼요. 그 마음을 꼭 가지셔서 특별한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우리 성도님들 이제 대림절에 맞추어서 제가 말씀을 딱 선택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 주위로 막 몰리니까 이 기득권자들이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막 따져 묻는 거야. 너 뭐냐 도대체?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이냐? 아니다. 옳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딱 잘라 말하면 아니다. 그건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네 주위에 이렇게 많은데 밤낮으로 너를 쫓아다니는데 네가 그 사람이 아니냐? 아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딱 한마디 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거 한마디로 그냥 자신의 표현을 끝내버렸어요.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닮고 싶은 사람들 많으실 거예요. 나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대의 믿음의 어머니가 될 거다. 누구는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렇게 살다가 감옥에 갇힐지라도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닮고 싶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데 목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장로회, 우리 교단의 입장에서 봐도 세례 요한 같은 분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고 따라가야 될 분입니다. 결국 목이 잘려 죽는데요. 저로서는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정말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도 제가 선을 하나 딱 긋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 배워야, 우리가 진정 닮아야 할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 이 선은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교훈을 얻고 하는데, 그래도 모세의 이야기를 해도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다윗의 이야기를 해도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기준을 다 가지시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도님들, 그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늘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도 거기서 끝나질지라도 아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아야지, 우리가 뭐 베드로로 시작해서 베드로로 끝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으로 시작해서 세례 요한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표현을 해주신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훈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스피커다, 마이크다 까지만 해주셔도 저를 향한 최상의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일 거예요. 저는 이 소리에 참 예민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싫어해가지고 예민하다기보다는 저는 이 소리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이 소리에 대해서. 그래서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오디오 앰프를 사용해봤고 여러 가지 뭐 다는 아니지만 브랜드의 스피커도 들어봤습니다. 어떤 스피커는 굉장히 부드럽고 어떤 스피커는 굉장히 그 고음역대의 소리를 아주 잘 표현해내는 스피커도 있고 브랜드마다 가격대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이제 교회 음향에도 관심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목사님이 자꾸 막 여기 잘 들리네 안 들리네 막 하면은 성도님들도 피곤해지실 거고, 우리는 잘 들리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막 이상하다고 그래? 그런 상황이 간혹 연출이 될 거예요. 모든 교회에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하는 목사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음향이라는 게 이 교회 기능에 있어서, 현대교회죠. 현대교회 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좋은 소리를 내려면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죠. 듣기에 좋고 편할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은 뭐 음향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도님들, 그런 예민하고 그런 민감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스피커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일부 예배자들에게도 그런 어마어마한 스피커가 하나씩 다 달려 있어요.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소리가 있어요.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낼수록 비싼 스피커가 되시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스피커는요, 남의 집에 가서 듣고 싶어요.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모임도 많아요. 본인이 살 수 없으니까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듣고 와요. 이해가 되세요? 듣고 온다고요. 거기서 몇십억짜리 시스템을 거기서 그 집에 가서 듣고 와요. 먹을 거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럼 그 사람도 좋아요.
내가 이렇게 만든 수십 년 동안 모아서 만든 이 오디오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걸 쫙 감상하고 지금도 한다니까요. 이걸 감동을 못 하시네. 그런데 성도님들 그 음악은 그렇다 칩시다. 네, 뭐 몇십억이고 몇백이고 뭐 그냥 그 스피커 막 좋은 것들 막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브랜드의 스피커 놓고 오디오 막 틀어놓고 세상은 그렇게 한다고 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너무 좋아서 몇 번이고 가고 몇 번이고 만나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이런 스피커가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가지고 계시다면 믿으실래요? 믿으실래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소리는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소리라면, 세례 요한이 소리라면, 그냥 소리라면, 우리 귀에 들려지는 소리라면, 그럼 그 소리는 그 어떤 소리를 발산하는 거잖아요. 어떤 소리를 발산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세례 요한은 소리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곧 뭐예요?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세례 요한은 소리고 그럼 뭐가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들어맞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을 탁 터뜨리는 소리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저에게 있어서 이 스피커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준비했어도 이 스피커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저는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세례 요한은 좋은 스피커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스피커가 있지만 세례 요한은 가장 값비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스피커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목사, 물론 전도자들, 설교자들 이 시대에 스피커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이 되면 우리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잘 전달하는 스피커예요. 스피커. 최고의 스피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셨어요. 정말 어떤 아버지의 애타는 소리, 저쪽에서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달라는 그 막 미친 여자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 같은 그런 소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앞에 살짝 누가 보나, 누가 내가 헌금 동전 2개밖에 안 갖고 왔는데 이걸 누가 창피해서 살짝 놓고 가는 그 딸랑, 이 소리 예수님께서는 다 들으셨어요. 굉장히 귀가 예민하신 분이에요. 자신을 비판하는 소리, 없는 말 지어내는 소리, 예수님께서는 다 들으셨어요. 거짓말하는 소리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들으셨어요. 스피커나 여기서 막 웅웅거리는 소리가 저는 뭐 들렸어요. 전에도 지금 고쳐주셨지만 스피커에서는 여러 가지 소리가 나요. 고장나면 찢어지는 소리도 나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려운 사람들의 외침도 들으시고 기득권자들의 이 거만한 소리도 들으시고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수많은 기득권자들의 소리도 다 들으셨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자기 평생에 작은 땅 한두 평 살 수 없는 그러한 여건에서 허덕이는 자들의 소리도 주님은 다 들으셨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좋은 소리를 찾으십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찾으셨어요. 세례 요한의 소리를 딱 들으시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그는 좋은 소리다. 그는 너무나 좋은 소리다. 저도 그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성훈 목사, 너는 너무 좋은 소리야. 너무 좋은 소리야. 정말 설교하는 목사로서 입으로 말로 설교하는 그러한 목사만 되지 말고 내 삶에서 내 몸에서 하나님의 좋은 말씀들이 막 나타나고 열매들이 맺어지고, 조금 더 갈까요? 그냥 제가 막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냥 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이라도 막 그 비싼 향수 막 뿌리지 않아도 쫙 퍼져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한마디의 말로 위로를 받고 목사님 잠깐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 내가 다시 해봐야지,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들이 막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례 요한은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성도님들이 가진 스피커에서도 소리가 나십니까? 정말 소리가 나요? 고장나지는 않았나요? 아무리 전력을 공급해도 도대체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스피커 아닙니까? 말하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냥 눈만 깜빡여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느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제발 욕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정말 비싼 스피커들이잖아요. 정말 비싼 스피커들은요, 성도님들 서로 비교를 안 해요. 정말 뭐 몇천만 원 이상부터는 서로 비교를 안 해요. 이거는 이거대로 좋은 거고, 이건 이거대로 좋은 거예요. 싸구려는 비교해요. 아유, 이게 치워버려 이래요. 귀에 별로 이렇게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근데 비싼 것들은 비교를 안 해요. 그 자체로 성도님들, 제가 뭐 미술에 뭐 그렇게 큰 뭐 지식이, 전문 지식이 없지만 여기에 반 고흐의 그림을 딱 갖다 놓고 여기에 피카소의 그림을 딱 갖다 놓고 성도님들 보신다면 비교하실래요? 이 거장의 그림 두 개를 갖다 놓고 비교를 하실래요? 비교는 무슨 비교를 해요? 이거는 이대로 이것은 이대로 하는 거죠. 성도님들은 싸구려세요? 싸구려가 될 수가 없어요. 작품은요, 제일 처음에 작품은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맨 처음에 누가 만들었나? 누가 그렸나? 제일 처음에 이것으로 평가가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얼마나 크냐, 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또 무슨 이게 뭐 기법을 썼냐. 그 다음 성도님들을 만드신 작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도님들은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작품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자, 위대한 작품들은 서로 비교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합니다. 위대한 작품들은 서로 비교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대로 위대한 작품. 이건 이대로 위대한 작품이에요. 성도님들. 그 중에 성도님들은 정말 위대한 스피커를 가졌어요. 정말 위대한 스피커입니다. 근데 제가 뭐 뽕짝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위대한 스피커를 가지고 맨날 뽕짝만 빵빵빵빵 틀 때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성도님들. 세례 요한에게서는 소리가 났어요. 아주 멋진 소리가 났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먼저 가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지금 이 땅에 도래하여 진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언제 오나 전제 오나 이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소리를 듣고 야, 여기가 천국이로다. 천국을 누려버려요. 그 이상 귀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대부분 소음입니다. 대부분 소음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도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가 많은지 몰라요. 또 반면에 굉장히 달콤하게 들려지는데 알고 보니까 듣지 말아야 되는 소리예요. 나를 속이는 소리예요. 내 인생을 망치는 소리예요. 저도 언젠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전도사 때부터 아이들과 수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나 때문에 낙심했다가도 제 기도 한마디를 통해서 다시 일어난 성도님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반대로 나 때문에 예수님 잘 믿다가 낙심한 성도님은 안 계실까? 성도님들, 그러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라고 모였어요? 선을 이루라고 모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만, 어떤 말과 어떤 상황과 어떤 자리에 계셔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과 그런 말만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저희들이에요. 이리 와봐, 내 말 들어봐. 성도님들 이렇게 하고 옆에 사람 목사님, 장로님 막 뭐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은 그 말씀을 하시는 즉시 특가 상품에서 아주 그냥 세일 상품으로 전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본인을 그렇게 추락시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좋은 말만, 은혜로운 말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도입니다. 모여서 상처 주고, 모여서 험담하고, 고장난 스피커만 또 못하게 됩니다. 전도 받아가지고 초신자로, 새신자로 우리 교회 왔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사람 보고 예수 믿나? 하나님 보고 예수 믿어야지. 맞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수준에서는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사람 보고 예수 믿나? 하나님 보고 믿어야지. 근데 하나님 보여야 말이죠. 하나님이 보이면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이해하세요? 제 이야기가 무슨, 초신자들은 이해하실 텐데. 예? 그렇죠. 하나님 보여야 하나님 보고 믿죠. 안 보이잖아요. 보이면 그 말이 맞지. 사람 보고 하나님 믿나? 하나님 보고 믿어야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 믿어요. 새신자들은 다 그래요. 저 사람 저렇게 믿는 거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나도 좀 데리고 가줘. 이게 정상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저런 교회 다닌디야.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 계시겠구나. 장로님 보니까 하나님 계시겠구나.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는 것 같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거울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거울. 그래서 우리가 잘 살지 않으면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낙심하여 교회를 비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세례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 여기까지 물고기 잡았지? 물고기 많이 잡으면 돈 많이 벌지?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베드로는 망치로 얻어맞은 듯이 꽝 해가지고 예수님 무릎에 무릎 꿇고 제가 죄인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금을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 낚아요. 돈을 낚고 공부를 낚고 지위를 낚고 권력을 낚고 무엇인가 낚아요. 그러나 최고의 낚음은 사람을 낚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요,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성경은 그 부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세례 요한의 부모님.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노년이에요.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근데 끝끝내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으로. 요한이 태어났어요. 노년에. 그런 사람들에게서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보통 사람으로 자라겠습니까?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끈질기게. 상식으로만 일하는 사람들은 상식적인 일밖에 못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하면 그 사람은 민주적인 일만, 상식적인 일만 하겠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적을 구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기적의 인생을 살게 돼요. 믿음의 결과를 누리게 돼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은 끈질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구하는 사람이죠. 성도님들 상식적인 일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기적을 이루시겠습니까? 우리는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상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 밑에서 그 자식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그는 소리였습니다. 제대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스피커, 최고의 아름다운 스피커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가정과 네 마음과 네가 거하는 모든 곳에 이루어질 거야. 이런 메시지를 듣기 싫어도 들으면서 한국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누누이 들려왔어요. 지금 그러면 잡혀가겠지만 복음은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그러한 단순한 메시지에 여러 가지가 이제는 가미가 되는데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고쳐지고 병이 낫고 해결되고 다 이루어진다. MSG가 많이 첨가가 됐어요.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본질만 얘기했어요. 복음이죠. 근데 지금은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본질이 뒤로 밀려나갔어요. 예수 천당이고 복음이 구원이고 이건 뒤로 밀려나가고 다른 것들이 앞자리를 다 차지했어요. 세례 요한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래요? 일로 와, 내가 병 고쳐줄게 그래요? 아니요. 회개하라. 듣기 싫은 소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계속 반복적으로 전한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라는 메시지는 다 뒤로 가버리고 수많은 지금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병 낫고 싶어서, 부자 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갖가지의 소원만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북적대면서 앞자리부터 쫙 차가지고 대형교회 보면 그러고 있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약해집니다. 모르겠어요. 교회는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약해져요. 그러니까 뭐 하늘의 기적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막 그냥 이 앞에 공연만 있어요. 공연만. 네.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성도님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정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있는데도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런데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본인은요, 정작 본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막 벅적지근하고 그 사람을 따른다면, 어떤 한 사람을 따른다면 굳이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은 메시아가 되고, 가만히 있어도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되고, 최소한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은 정당 하나는 만들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정당 하나 만듭시다. 돈은 우리가 다 투자하겠습니다. 예, 사인하세요. 사인하세요. 세례 요한이 맨 앞에 딱 쓰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저 같아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럴 수 있을 텐데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미리 딱 끊어요. 나 그리스도 아니다. 나 메시아 아니다. 나 그런 선지자 아니다. 아니다. 나는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오직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주어진 역할을 흔들림 없이 감당합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조금이라도 내가 빛날 자리 있으면 그쪽으로 갔다가, 하다가 힘들면 포기했다가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췄어요. 철저하게 감췄어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 대신 예수님을 앞세웁니다.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성도님들,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발 성도님들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내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우리 가족들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세요.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비싼 스피커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자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고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사람들의 이야기는 재미있을 수 있지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재미없을 수 있으나 생명력이 있잖아요. 생명을 일으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스피커가 다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 이야기만 하다가 살다가 죽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스피커의 능력이 나에게도 내재되어 있구나, 깜짝 놀랄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소리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일부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